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원리편 12장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에 관한 말씀을 해설하신 내용인데 같이 한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2장 정정요론을 설하실 때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명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 하인이 묻기를 영혼이란 무엇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영혼이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고대 인도에서는 수리학이 발달해서 수가 인도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1, 2, 3, 4 하지 않아요? 그건 저 구라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도가 발상지요. 근데 본래 수가 창조될 때 무엇부터 우리가 수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 둘 그래야 수지 않아. 근데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0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요 0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0, 1, 2, 3, 4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도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0 하면 숫자지 않아요. 숫자로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그것을 원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0이 아니고 원으로. 그러죠? 이게 뜻은 같아요.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 나오는 현상. 그런 것을 숫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다.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짜리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해설로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론상 서문에서 이론은 언어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하셨듯이 성품의 채자리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자리요. 이러고 저러니 저렇다 이렇다 하는 논리, 그죠? 무슨 이유를 통해서 무슨 원인을 통해서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현실이 나타난다. 이게 논리예요.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리에 맞게 얘기해라. 그런 말 자주 하죠? 나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듣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체성자리에는 이렇게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가 통하지 않고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뭘로 접근해야 되겠어요? 신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져서 알 수 없어. 따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순이란 정신적 믿음으로 접근에 들어가고 그럴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받들며 닦아서 스스로 깨닫는 자리예요. 이 체성자리는 믿음으로 받드는 자리예요. 그리고 남한테 배워서 알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깨닫는 자리예요. 아는 자리가 아니고 깨닫는 자리예요. 이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확연무성이라고 말을 해서 확연하여 성자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달마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성자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요? 본래 성자라 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는 중생이고 누구는 성자고 이런 구별이 없어요. 그런 말 하니까 양무제가 기분이 확 꼬였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르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나도 모르오. 나도 나를 모르오. 알지 못해. 그렇죠? 그것을 체성자리라 그래요.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자리. 그걸 체성자리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품에서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죠. 그러한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 진공자리에서 광명이 발현되는 것처럼 그런 체성자리인 성품에서 호련히 정신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정신, 밝고 영명한 정신, 잘 아는 자,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정신은 성품하고 비슷해. 같다고도 해요. 같다고도 해요. 그러나 똑같은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그런 자리인데 성품과 대동한 자리이지만은 영영한 아주 신령스럽고 광명한 그런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다. 영영한 감이 있어. 느낌이 있어. 이 본문이에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우리 성품은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기가 생각나죠? 무의화를 안 해요. 경계를 따라서 마음을 내죠. 이게 무의화는 아니죠. 함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 그걸 무의화라고 그러는데 무의화라고 그래요. 이 천지가 일월성신이 운행되고 광명이 어둠으로 어둠이 광명으로 다손기운이 찬기운으로 찬기운이 다손기운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무의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리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의화 자동적으로 되는 현상이에요. 그와 같이 성품은 무의화 자동적으로 호련히 동하게 되는 바. 성품의 최성자리는 정도 아니요 동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호련히 동하게 돼야. 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광명이 발현돼. 성품이 동하면 광명이 나타나. 아시겠죠? 성품은 동정으로 구별해서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품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동함에 광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요. 공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다 이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 공부는요. 많은 높은 수준에 있어요. 동하게 되는 바, 이 동함은 왜 동하느냐? 성품은 동정이 아닌데 왜 동하냐? 이걸 말을 해봐라 그러면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무의화로 호련히 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런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성품이 동함에 따라 근본 묘유, 제가 먼저 설명드렸죠. 묘유 가운데에도 근본 묘유가 있다. 공정정지의 광명, 사은의 위력, 사은의 은혜, 이런 그 절대성 있는, 상대성을 떠난 절대성 있는 그런 근본 묘유, 공한 가운데 갈마져 있는 근본적인 묘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근본 묘유인 공정정지의 광명이 발현되어 스스로 신령하고 밝은 영감을 느끼게 하는, 스스로 아주 신령하고 밝은 영감을 갖게 해. 영감을 갖게. 그것이 정신이에요. 우리 정신이요. 정밀한 신이에요. 우리가 신이에요. 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신령님 배웠죠. 신령님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내들고 은도끼를 내들었다고 배웠잖아요. 그 신령님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가 신령님이에요. 그런 왜 신령님인가 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밝고 영명한 그런 정신이 내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느끼게. 그런 그 자리는 느끼는 자리예요. 느끼는 자리. 뭐로 따져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정신자리는
무엇인가 하고 두들기면 사라져 버려. 생각하면 부서져 버려요. 이 정신은 무엇인가 생각하면 정신자리가 부서져 버려. 아시겠죠? 깨져 버려. 뚜렷하고 고요해서 뚜렷한 그런 아주 신령하고 밝은 그런 자리인데 그냥 생각이 나. 그러면 깨져 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요 정신이 탁해져요. 깨져갖고 생각을 싹 걷어버려야지. 이 본래스러운 이 생각을 텅 비워서 장시간 오래 고요히 있으면 정신이 영맹해지고 밝아지고 온전해지죠. 그 나타나는 상태가 정신이에요. 그 정신 상태가 사라지면 이미 내 마음은 분별심으로 막 이게 등불처럼 이렇게 자꾸 타오르고 있는 거야. 그 불을 꺼버려야 돼. 꺼버려. 그래야 정신이 나타나죠. 그죠? 오늘 공부 재밌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 자리는 영감으로 느껴. 아, 그런 자리가 있었구나. 나도 내 정신 모르거든. 당신 정신이 뭐인지 말 좀 해봐. 아무리 정신을 말하려 해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감이 있어. 아무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홀로 고요해지니까 내 마음이 아주 온전해지고 신령스러워지는 걸 감을 느끼거든요. 그죠? 그런 감이 있는 그 자리를 정신이라 하는데, 그래서 중국 선정불교의 조용록이라는 그 책자가 있어요. 조용록에 이런 말이 있어. 삼세제불 국의 벽상이라. 그 말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입을 벽에다 붙여놨다. 입을 벽에다 붙여놨으니까 말씀이 없잖아. 모든 부처님이 다 법을 설했지만은 그 실은 입을 다 봉해버리고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어른수단의 입정처를 가르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정신자리는 뭐라고 말하면 깨지니까 말을 못한다니까. 그 대부님께서는 말 못한 자리일지라도 말을 잘해서 가르칠 줄 알아야 그 자리를 잘 상세히 본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죠? 이것은 그런데 정신이 집착하지 않고 탁 해탈한 마음으로 말을 건네는 그런 말이라 해야 되지요. 정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신이란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성품이 분별심으로 나타나기 전에 청정일념으로 나타난 상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나 그 천도제를 모실 때 청정일념을 갖추라고 그러죠. 열반자에게도 부탁하기를 다른 생각 아무 생각 말고 청정한 한 생각에 그치라고. 그러면 극락수용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맑고 밝아져 가지고 마음에 힘이 있어.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러죠? 밝아지고 청정일념에 그치면, 그렇기 때문에 청정일념에 그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그 청정일념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정신이에요. 그 자리를 다른 이름으로 말할 때는 일심이라 그래요. 청정일념, 일심. 이 일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아까 내가 0에서 1, 2, 3, 4가 나왔다고 그랬죠? 인도 사람들이. 그런데 그 0에서 1이 나왔지만은 1은 둘이 아니고 0이 아니에요. 그죠? 1이라고 하나짜리는 없다고 하는 0이 아니고 둘로 나눠졌다고 하는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 그건 참 묘한 자리예요. 하나짜리. 그 1.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자리. 그죠? 그게 정신이에요.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 선하고 악하고 이 마음 저 마음 여러 마음을 내는 거 그 마음이 아니고 통일된 한 마음에 딱 그친 자리. 아시겠죠? 일념. 그럼 일찜 자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죠? 동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그 일찜 자리. 그걸 청정일념이라 그래요. 청정일념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잘했 그러죠. 그 누가 그 구령 잘 지어냈어. 잘했 구령 참 잘 지어냈어. 그건 정신 차리라 그 말이거든. 정신 놓지 말고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해라 그 말이거든. 그런 자리가 정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신은 우리 정전에 정신수양 요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그 말씀이 나오죠. 거기 가서 명료하게 밝혀졌어요. 정신이라는 건 뭐다. 이게 명료하게 밝혀졌으니까는 그 정전에 나온 말씀을 참고해서 오늘 이 정신, 오늘 이 성품에서 정신이 발현되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품에서 정신이 나왔는데 정신에서 보면 또 뭐이 나올 거냐? 아니요? 그러죠? 정신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무엇이 나오는가요? 마음이 나오는 거야. 마음이. 우리가 마음 공부 잘하자. 마음 그러죠. 그 마음은 총체적인 마음이요. 마음 공부 잘하자 하는 것은 성품, 정신, 마음, 뜻 이 네 가지를 총체적으로 말할 때 마음이라 해가지고 마음 공부 잘하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나누어 봤을 때 마음은 그와는 좀 달라요. 나누어 봤을 때 마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식심. 우주 만물에도 식이 있는가? 알아차리는 식이 있는가? 그런 말씀처럼 불가에서는 이거를 식이라고 그래요. 가령 안입이 설신 의지요? 의식. 그런 그 식심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 이제 마음인데 이 정신에서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신에서 분별이 여기 원문에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이 정신자리에서 온전한 마음 바탕 그 자리에서 분별심이 나와. 이것도 호련이 나와요. 경계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우리 일상수용의 요법에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 심지어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신 바와 같이 그 경계가 없어도 오늘 호련이 나와요. 왜냐하면 왜 호련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순리자연한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동과 정이 항상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이렇게 흘러요. 이게 물에 물결이 있고 허공에 바람이 있듯이 흘러. 아시겠죠? 이 정신의 세계에 동정의 기운 흐름이 있어요.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흘러. 그래야 생감이 있죠. 살았지요. 만약에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흐르지 않아 봐요. 그건 죽은 시체예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변화되면서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나. 그것은 이제 이 알아차리는 분별심이 나오는 것이죠. 가령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응? 그건 알로 있을 때는 닭이 아니죠. 그러죠? 근데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정신으로 있을 때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라고 안 해요. 정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정신 차려 그럴 때 마음 차려 그러나요? 그러 않죠. 정신 차려 그럴 때는 정신 차려 그러지. 마음 차려 그렇게 안 해. 근데 정신은 마음이 아니야. 그죠? 같지만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달걀은 닭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닭은 달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마음이 정신에서 나온 자예요. 나올 때 비로소 닭이라 하듯이 정신에서 분별이 나올 때 그 생각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예요. 수도인은 우리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잘 알아야 돼. 마음 이걸 제일 요기는 거예요. 차라리 성품은 몰라도 괜찮다니까요. 마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죄도 부르고 낙도 부르고 생사도 부르고 다 불러내는 것이 마음이. 그래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일체 유심조, 마음이 들어서 일체를 이룬다, 이런 뜻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우리 수행자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도인이다 그래갖고 만날 입정산매에 들어 앉았어. 삼매경이 좋다고 해서 그 앉았어. 그럼 도인이냐 도인이 아니요. 그런 마음을 쓸 때 잘못 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도인은 마음을 들이고 내는데 능해서 마음을 쓸 때도 잘 쓰는 그런 능한 도인이 되어야 돼. 그죠? 그래서 수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참회문에 말씀하시기를 죄는 본래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없어지나니, 그 말씀 나오죠?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그 죄는 본래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해석하시는 분들이 죄는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 그러면 마음은 항상 있는 것인데 마음을 따라 죄가 일어나면 항상 죄만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분들이 뭐라고 해석하는 거니? 죄는 마음을 따라 일어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죄 짓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죄 짓는 마음이 죄를 일으킨다. 죄는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그 마음은 죄 짓는 마음이다. 그래갖고 죄 짓는 마음만 없애면 죄도 따라서 없어진다, 그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석 들어보셨어요? 늘 그렇게만 해석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는 마음에다 일어난다는 말은, 죄라 하는 것은, 복도 그래요. 죄나 복이라 하는 것은 다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포괄적인 말이에요. 죄만 딱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죄를 멸하고 복도 멸하고, 복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죠? 청정 일념 상태에서는 복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돈망해 버리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냐? 마음자리를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은 죄 짓는 마음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폭넓게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해서 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요, 정신에서 마음이 나와. 그 성품의 본래 자리는 선악도 죄복도 마음까지도 다 없는 것이라. 그래서 성품을 관조해서, 그러므로 성품을 다 관조해서 죄 짓는 마음, 복 짓는 마음, 이런 걸 다 조복하고 항복받을 수가 있다. 복 짓는 마음이 너무 강해도 그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서 마음이 나온다 했는데, 그러므로 마음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영원불멸은 아니지 않아? 그죠? 성품에서 정신이 발현되고 정신에서 마음이 나왔는데, 마음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났다가 생각이 없어졌다가 변화무쌍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없는 면에서 보면 없는 것이요. 마음이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합니까? 그러지요?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전부 마음을 써서 하거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건 없는 면에서 보면, 이론상 서문에 나오죠? 이면에서 보면 그래 나오죠?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도를 성취하는 데는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큰 도를 이루려면 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공에 치우치지 않고 색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에 치우치지 않는, 이면에서 보면 공이고
이면에서 보면 색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양자에 치우치잖아. 본래 내 본성의 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본래 체성자리는 없는 것이요. 근데 체성자리에서 정신이 발현되고 정신에서 마음이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국 성녀 해가가 유가의 도인이었어요. 해가는 중국은 유교잖아요. 유교 철인이었어. 그런데 불교가 이제 인도에 들어오니까 달마대사를 만나러 갔어. 유교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를 만나러 갔는데, 눈이 와서 그냥 펄펄 온다는 말이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양반이 쳐다보더라 아니요. 이 톡을 해서 면벽분열을 하고 앉았고 안 쳐다봐. 하룻밤이 지내고 이틀밤이 지내도 안 쳐다봐. 그러니까 그 새벽에는 그냥 눈이 엄청나게 와고 발 여기를 넘어섰어. 그렇게 많이 와버렸어. 그래도 안 쳐다봐. 그러더니 이제 그 달마가 물어. 누가 어디서 왔는고? 물어. 뭐 하러 왔는가? 물었어. 해가가 그 묻기 전에 해가가 달마가 안 쳐다보니까 이렇게 무심한 양반이 있나 싶어갖고 당신의 팔을 딱 끊었어. 그 신성의 표현이야. 이만큼 봤더니 좀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을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때 다 돌아보신 거예요. 돌아보셔갖고 어디서 뭐로 왔냐 물어본 거예요. 첫 질문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어찌하리까? 이거를 해가가 그죠? 보통 사람 질문 아니잖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리까? 달마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거든. 네 마음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래, 이제 마음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없는 거야. 그죠? 마음을 찾았을 때 마음이 없어. 그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성품의 체성이 보였겠죠. 찾는 사람. 마음을 안 찾는 사람은 체성이 안 보여. 마음이 없어지면 잠자버려,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지면 잠자버려. 놀아버리고. 그런데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딱 나타나는 자가 있어. 그를 성품의 체성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해가 그냥 깨달아 버렸어. 구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 구하는 정성에 의해서 그만 깨달아 버렸어. 그래서 이제 달마의 첫 번째 제자가 해가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그 말이야. 없는 면에서 보면 마음이란 없는 것이요. 그러죠? 있는 면에서 보면 우주에 가득해. 우주에 가득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내 이 작은 나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이 우주 천지의 주물주가 되겠는가? 그러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의 세계는 한번 마음을 열면 우주와 하나 되는 그렇게 큰 자리란 말씀이죠. 그 여러분 다 체험하시죠? 좌선할 때는 그런 걸 잘 체험해야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파도 같아. 물이 있으면 제일 겉면에 철렁철렁한 파도 같아. 허공이 있으면 허공 가운데 쏙 지나가는 바람 같아. 어느 도인은 가을에 들녘을 지나가다가 바람이 휙 불어. 그러더니 그냥 나락이 쏙 실려. 그걸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호련히 바람이 일더니 바람이 일에 따라서 모든 곡식이 쫙 쓰고 이 이치를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허공에는 바람이 있고 저 하늘나라에는 무엇이 있어? 구름이 있어. 구름이. 그렇죠? 이런 마음을 불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구름, 바람, 물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은 초연히 없어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없다고 보면 없고 있다고 보면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 마음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없긴 없는데 한 성품을 근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이 나. 알겠죠? 뿌리는 하나인데, 성품 하나인데 그 성품에서 마음이 나오고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거야. 그게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들어서 모든 업을 지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들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들어서 일만 사물을 건설하고 일만 죄복을 다 이루고 지우 어리석고 밝은 그런 차별상을 나타내게 돼. 이런 그 모든 것 시원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한 뿌리의 성품에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지고 모든 것을 건설해내고 또 밝고 어둡고를 나타내게 하고 그러죠? 그게 조물주라는 말을 듣죠. 마음이 조물주다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조물주는 그래요. 가령 천지는 무의화로 되어 있어요. 주고받고를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체를 주고 전체를 거두고 그런 입장이지 여기는 주고 여기는 거두고 이게 입장이 아니에요. 천지는. 그래 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천지는 이 알미 없는 암, 천지는 식이 없는 식, 그걸 갖고 있어요. 그 무의화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처럼 이거 저거 분별해서 나오는 아르마리로 마음작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듣고 있기를 공정영지의 정신이 있고 그 정신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나온다 했는데 이 천지대자에는 공정영지에 그쳤어요. 마음이라는 걸 얘들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런 자리예요. 그게 우주만유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 지공무사 그래서 가장 공변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몸을 해볼 때 신경계통, 뭐야 또 소화계통, 또 뭔 계통이야? 신경계통, 소화계통, 순환기계통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듯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계통이 있다니까. 계통이 있어. 그게 뭐인가 하면 선악의 계통이요. 선의 계통, 악의 계통. 알죠? 이 계통 따라서 마음이 난다니까. 마음이 날 때 육신도 그런 계통이 있듯이 이 하나는 그 티 없이 선한 마음 계통이야. 선한 마음, 선의 계통 이거죠. 자기 성품을 거슬리지 않고 순하게 바라는 마음, 이게 선한 마음이죠. 또 마음이 자기에게도 은혜롭고 너에게도 은혜롭고 세상에게도 은혜롭고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을 내야 되겠죠? 나에게도 은혜롭고 너에게도 은혜롭고 세상에도 은혜로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죠. 또 하나, 항상 이런 때나 저런 때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광명을 더할 뿐, 배우고 익혀서 도력을 향상시켜서 내 자성의 광명을 더할 뿐, 그게 선한 마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성의 광명을 더할 뿐, 그죠? 공부로서 내 마음의 광명을 더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선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선한 마음. 더할 뿐 세상을 화하게 하며 널리 세상을 화하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요. 늘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화하게 하여 낙원을 건설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이제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이, 한 직장 사회가, 한 나라가 광대무량한 낙원 사회가 되도록 해나가는 그 마음을 선한 마음, 선한 계통이에요. 그죠? 우리가 선한 계통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악한 계통이 또 있다니까. 악한 계통으로 나가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이 악한 계통은 뭐인 거니? 잘 아시죠? 탐진치죠.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독한 마음 계통이에요. 우리는 정신이 몸하고 한 통이 되어 있어요. 그죠?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정신이, 어디까지는 몸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몸하고 정신으로 한 통 되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몸이 필요한 것은 그냥 마음이 필요로 하네. 그래가지고 탐심을 낸다니까는. 먹고 싶다. 그럼 먹어야만 하고. 입고 싶다면 입어야만 하고. 남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빈곤을 하면 더 충족이 채워야만 되고. 이 야단을 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풍파가 많죠. 이제 서로 시비가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형극하고 이런 마음이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욕심이라고 그러죠. 탐심은 다 아는 일이지만 이 욕심에도 종류가 있어. 재물에 관한 욕심 많은 사람, 이성에 관한 욕심이 많은 사람. 이성에 관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자기를 죽이고 그러면 쓰겠어요. 또 명예에 관한 욕심, 이익에 관한 욕심. 이게 재생명리거든요. 저 어린 아기는 천진에서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재생명리가 없어. 그게 천인이라 그러는데 그 어린 아기의 정신세계에는요,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이 들어있다니까요. 내재해 있어요. 왜 내재해 있는가? 전생부터 익힌 습관의 마음은 갖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몸을 새로 받아갖고 천진성이 보이지만은 속으로 정신의 세계에는 내면적인 마음이 들어앉았다니까요. 아직 밖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이게 이제 곧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전생에 익혀온 업력의 욕심이 안에 잠재해 있어. 그걸 녹여버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정신에서 발현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나타나는가? 마음에서 이 생각하는 거, 생각한 연후에 또 무엇이 작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생각은 안에서 오는 것이죠. 이 생각이요, 안에 생겨나면요, 어디로 나와요?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이 생각이. 기어이 나오고 말아요. 제가 늘 말하죠. 이 포켓 속에다 송 것을 집어넣으면요, 이 송 것은요, 기어이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안에 있는 생각은 꼭 밖으로 나와. 이것을 뜻이라 그래요. 사람은 뜻을 세워요. 내가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죠?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세우는 것이죠. 뜻을 세우지 않으면 송장이죠. 그래서 뜻을 세워갖고 그 일에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생각은 반드시 육군, 안이비설치는 육군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그것이 나와. 그러죠? 그것이 뜻이에요, 사람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한 마음이 육군을 통하여 행동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혹은 최고의 길로 행동하기도 하고 혹은 복락의 길로 행동하기. 이 행동이 뜻을 세워서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길로 행동하기도 하고 복락의 길을 향해서 행동하기도 한다. 자, 뜻이 부처를 만들기로 하면 또 뜻이 중생을 만들기로 하면 중생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만들어요. 나 부처 되기 싫다. 중생 되려다.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어떤 어리석은 녀석이 부처 안 되고 중생이 될까 보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 부처 안 돼. 나 중생 되려다. 중생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보셔봐요. 전무신 하라고 하면 전무신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이 뜻이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중생을 만들기도 해요. 뜻이라는 것은 이렇게 묘해요. 또 뜻이 길을 복도다. 안에 그 뜻이 있으면 이제 생각이 나면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 따라서
뜻이 정해지는데 뜻이 길을 복도다. 길을 복도다. 그래서 떳떳한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참 담대해. 떳떳하고 남 앞에 당당하고 그런 건데 또 이 뜻이 길을 죽여. 길을 복돋아서 그렇게도 하고 뜻이라는 것이 사람을 길을 죽여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비루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러겠죠? 어쩔 때는요 나약해져요. 어쩔 때는요 내가 세상 일 다 할 것 같고 그러지요? 그 뜻이 들어서 그런다니까요. 이 뜻이 아주 묘한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만 갖고 안 돼요. 뜻이 또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의지로 산다. 쇼펜하우에르가 철학을 연마하다가 등산을 하다가 어린 싹이 바위를 뚫고 탁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 의지라고 하는 철학을 냈어요. 실존인 의지라고 하는 철학을 냈어요. 그와 같이 사람이 뜻을 품으면 의지가 생기거든요. 꼭 이루고자 하는 확신, 그렇죠? 그걸 세우는 거예요. 희망.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노트를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반드시 책장에다 희망이라고 써놨어요. 등대를 그리고 희망이라고 썼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희망이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 그게 뜻이거든요. 뜻이 없으면 송장이죠.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이 뜻을 세워서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뜻이 없는 사람은 업을 안 짓지요. 근데 뜻을 세워가고 업을 지어. 그죠? 복업을 짓고 죄업을 짓고 다 지어. 나는 판사가 되어서 법관이 되리라. 뜻을 세우면 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도적이 되어서 죄인이 되리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됐지. 죄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나는 도적질을 하고 싶은 사람은 기어이 도적질을 하고 마니까 뜻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뜻은 희망이며 의지이며 살아있다는 증표예요. 뜻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방향을 정하는 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그러므로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수도인은 뜻 세우는 거. 불교에서는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을 잘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서원을 세울 것이냐, 그걸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것을 딱 집어내서 이걸 훈련시켜야 돼요. 사람 제도 오는 데는 꼭 공안 성품짜리, 파장을 이는 분별심짜리 이 둘만 가지고는 세상을 제도 오는데 막힘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는 정신 문제하고 뜻하고 이 둘을 다 넣어서 성품, 정신, 마음, 뜻 이 네 가지를 다 훈련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원만한 인격을 이루지요. 대통령님께서 참 잘 정하신 거예요. 참 확연하게 정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요, 뜻이라는 것이 굉장한 작용을 해요. 옛날에는요, 이런 뜻이 그렇게 작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희망봉이 1000개인가요? 10,000개인가요? 억만 개도 서도야요. 그러니까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마음작용은 자유이지만은 뜻을 세워 행동하는 것은 속박에 속한 것이에요. 속으로 생각하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 뭐 착각은 자유다 그러죠. 생각하는 건 자유야. 이걸 육분을 통해 내놓고 보면 금방 속박으로 변해버리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생각하는 마음은 자유지만은 밖으로 내놓는 뜻은 속박이에요. 그러니 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공부인은 뜻을 밖으로 낼 때, 내가 뜻을 육군을 통해서 표현할 때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잘해야 돼요. 그냥 죄를 몽땅 지어놓고 눈물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이죠. 사람들은 죄와 복에 관한 관심은 많지만은 그 조물주인 본인의 마음과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그 작거든요. 그게 결함이에요. 우리가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풀이 막 나는 거야. 풀은 원치 않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풀을 낫으로 베어버려요. 풀을 낫으로 베어버려요. 낫으로 베도 금방 나고 그네. 이거 안 되겠다. 뿌리를 뽑아야겠다. 뿌리를 뽑아버려, 나중에. 뿌리를 뽑아버리죠? 그럼 안 납니까? 또 나네, 이것이. 뿌리를 뽑았는데 또 나. 무슨 이유냐? 땅 속에 종자가 들었구나. 그러면 그 종자는 언제 뿌려진 거냐? 지난번 가을에 뿌려진 거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가을에 종자가 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지 내년에 풀이 좀 작게 나겠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땅에서 풀이 난다고 해서 땅을 파버릴 수는 없잖아요. 땅 파버리랍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나고 생각이 나고 뜻이 난다고 해서 성품을 파버릴 수는 없잖아요. 성품에서 다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성품은 관조하는 대상이에요. 관조, 이 일을 당할 때 성품을 늘 관조해. 그러면 해결돼 버려요.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아무리 나에게 시련을 주는 문제도 성품을 관조해 보면 해결돼 버려요. 그냥 스스로 풀어져 버려. 더운 물에 얼음 녹듯이 풀어져 버려. 그 어폐라는 것이 그래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성품 관조가 그래 필요해요. 불교는요, 이 관조로 성공한 종교예요. 관조. 대승종교 같이 큰 불교가 되었지만은 불교가 대승종교로 발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조에 있어요. 제자들이 전부 관조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버금할 만한 큰 스님이 됐죠.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됐어요. 그렇듯이 이 성품을 관조하는 마음, 뜻을 낼 때, 마음으로 생각할 때, 정신을 보호할 때, 그때 성품을 관조하는 마음,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수행자에게는. 그래서 오늘 정산정사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성품, 정신, 마음, 뜻을 정령론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걸 다시 한번 복사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 네 가지 마음의 작용을 잘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싶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학인이 묻기를 영혼이란 무엇이오니까 응답하시기를 영혼이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영혼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 맏형이 열반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유일학님 전문부에 다니다가 열반했어요. 그때 제 이웃에 사는 분이 제 누님 보고 너희 집에 불 나간다. 이게 누님에게 분명히 안 보이더래요. 근데 옆에 사람 눈에는 보였어요. 불이 나가는. 그런데요, 또 이제 정작 그 옆에 사람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불은 누가 봤냐면 내 동생이 봤어요. 저 팔진이라고는 그 교우하고 둘이서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손학경 할머니라고는 할머니요. 제가 이 방송에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론에 해두는 말은 아니니까 불이 어떻게 나가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훌훌훌훌 이렇게 나가더래요. 그러죠? 그러니 우리 칠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 모실 때 그 추운 날 공동 모유지병원에 올라가서 기도 모시는데 정화수에 불이 떨어지더래요.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그 불 떨어진 정화수를 마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불 내린다고 해요. 불가에서 우리 수도인들은 정신이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불 내린다고 해요. 그와 같이 이 영혼의 세계에는 이와 같이 영감이 있는 광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다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영혼이란 왜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응답하시기를 영혼이란 허령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허령불매하다는 말은 허해서 없는 것 같지만 영혼을 믿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그런다니까. 있는 걸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허허하다고 그래요. 그것 보고. 허허해서 허허지만 매우 신령하고 영명해서 허허지만 매우 신령하고 영명해서 불매 어둡지 아니한 자 항상 광명이 환한 그 아시겠죠? 이 자성의 광명이 환한 그 불, 그지 영혼이시다 그 말이에요. 허령 불매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니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오늘 이 12장 본문은 잘 이해하면 우주 성주계공의 이치를 달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품, 정신, 마음, 뜻 이 네 가지 인성적인 사람은 마음을 분석해서 말했지만 이 이치를 잘 달관하면 우주적인 성주교공의 원리를 투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원리예요. 또 사람의 생사고락 한 사람의 생사고락도 원리도 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투득하면 사사는 생과 사, 고와 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원리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